아시는 분은 아시듯 저는 낯을 좀 가리는 성품인데 그런 성품으로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품 때문인지 저는 우물한 개구리 되는 것을 늘 좋아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우물에 있다면 굳이 우물 밖을 동경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안전한 우물 밖으로 나가면 고생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좋게 말하면 교회밖에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느 교회이든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외에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맡겨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낯가리는 성품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고생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 표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안 해보던 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선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우물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 다른 생각과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막상 우물 밖에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격도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선거를 하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물 안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지내는 것이 제게는 제일 행복한 일입니다. 다른 교회와 사람들을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돕는 마음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저에게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위로와 용기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큰 것들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인상적인 만남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학교 후배 목사님 몇 분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후배라도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그 중에 있어서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보기 힘든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이 선거 정책을 설명했는데 그분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했죠. 수긍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표정 말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했더니 주저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감독들은 다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감독 되려고 하는데 감독 되면 지옥 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단과 감독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더러 맞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은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는 자들이고 욕심장이들이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 몰입애들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작고 어려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목회를 해왔는데 교단을 비롯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스스로에게 비춰진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오래 고생하고 실망과 좌절을 많이 경험한 탓에 다른 목사님들과의 접촉을 끊고 살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며 그리고 자조적이었습니다. 독하고 비판적인 말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듣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후배 목사의 마음에 켜켜이 쌓인 상처와 좌절과 냉소와 분노를 보면서 그것이 안타까워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후배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각자 목회 현장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목회였습니다. 그렇게 모두 사명감 하나로 수십 년 한결같이 목회하며 살아왔는데 후배 목사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던 목사가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던 목사가 깜짝 놀라서 형 왜 울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안 울었는데 그때 문득 제 마음에 든 생각이 한 표 얻기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울던 목사는 후배에게 너무 혼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때로 교회가 자가 움츠려들 때에도 더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하게 지내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평생 목회하는 목사는 다 하나님께 다 똑같이 소중하다. 주의 종의 자부심을 갖고 서로 더 도우며 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분의 자녀들을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면 자식들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잘 압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아버지가 뭐 하냐고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목회하신다고 대답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말해도 잘 모르실 것이라 대답했었습니다. 교회가 작으냐고 하셨고요. 저는 크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버지가 부끄럽냐? 라고 물으셔서 자랑스럽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으실까? 또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기를, 작은 교회를 평생 지키며 목회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냐? 작은 교회를 평생 지키며 목회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때부터 작은 교회지만 평생 교회를 지키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라하지 않고 초라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나 농촌이나 산골이나 섬이나 세계, 아니면 또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선교지에 보내져서 평생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다 똑같이 귀합니다. 모두가 버려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모두가 다 같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커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작다고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교회 지키는 사명에 살았다. 종탑 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하나님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 마음으로 교회 지키는 성전 문지기들이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의외로 너무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데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하나 죽으면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교회의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될 때 교회가 소망이 생겨나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는 누구나 자기 우월주의에 대한 욕망이 있죠. 흔히 자아도취라고 부르는 나르시시즘은 한 번 빠지면 약도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 많은 교인수, 인기, 이것은 정말로 목사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목사의 자부심과 자랑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 자기 것도 아닌데 자부심을 갖는 것은 문제이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일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 교회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듯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고 아름다운 성전, 너무 귀한 성도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곳의 문지기이고 저는 머슴일 뿐이며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 순간 저는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자아도취만큼 위험한 것은 열등감 그리고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고 근사한 인생인데 스스로를 비하하는 습관은 절망으로 가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열등감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잘 준비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발휘할 수 있는 별다른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별다른 기회가 없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인생이 한 번 사는 것이고 일정한 때가 지나면 기회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엇이든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는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5개의 감옥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감옥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이 평생 갇혀있는 감옥, 첫 번째 감옥이 이기주의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만 아는 본성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두 번째는 과거에 이미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대한 그리움에 몰입되어 후회하고 낙심하는 버릇, 한탄하는 버릇, 그런 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의 감옥인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근심은 불치의 병과 같아서 평생 근심하며 삽니다. 어제도 근심하고 그제도 근심하고 오늘도 근심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내일도 또 근심해야지, 그런 건 말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증오인데, 사람들은 미워서 믿고 사랑해서 또 미워합니다. 하여튼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미워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도 점점 늘어나죠. 화가 많이 나 있고 화는 점점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인데, 비교하는 것, 부러워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전부 고치기 어려운 것들인데 꼭 감옥과 같아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지 엘리엇의 생각입니다. 이 감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그 지독한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기주의 감옥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기주의 감옥에서 우리는 탈출합니다. 근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십시오. 과거의 감옥은 이사야 43장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기억하거라. 선망의 감옥, 남 부러워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는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즉 천국을 산 사람들은 선망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라.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를 내가 부러워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내가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증오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 증오의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런 말씀이 들어오는 것,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것,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반드시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만드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열등감을 느낄 만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눈이 정상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볼 때 부담될 정도로 쳐다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도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눈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 때문입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리고 바울은 설교도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못생기기도 했지만은 그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걸 압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람들 앞에만 서면, 교인들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말하죠. 편지를 쓰는 건 잘합니다. 글은 잘 쓰는, 제법 쓰는데 도대체 사람을 대하기만 하면 유순하다라고 하는 건, 유순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설교 못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설교를 너무 못해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 죽은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했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못하는 설교를 바울이 너무 길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안 좋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에서 그의 성격, 못된 성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대선배인데 대선배를 책망하고 자기가 대선배를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성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를 교회에 소개해주고 정착하도록 도와준 스승 중의 스승인 바나바와도 심하게 싸운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알아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짜증내고 핀잔하고 자꾸 미워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수도 압니다. 그걸 아는데 못 고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너무 괴로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그런 인간적인 약점과 불편함에도 열등감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모자란 인생이지만, 내가 이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산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에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졌다. 비록 내게서 부족한 것이 나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도 살 수 있고 모자라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바꿔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산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그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했기 때문에, 그 진실한 마음 갖고 목회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사랑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은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는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의 능력, 목사의 실력이 아닙니다.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전해지게 될 때, 그때 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 외모의 문제에도 설교도 못하고 성격 안 좋은 목사에게 눈까지 빼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 바울과 바울을 사랑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이룬 사람들,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선거를 하며 우리 장로님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각 교회 인사를 다녔는데 그 일은 감리교 전체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목사를 위해 움직이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무슨 다른 교회 방문해 갖고 한 표 줍시오. 그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원로 장로님 한 분은 본인의 이름으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지지 문자를 보내시겠다고 막 그러셨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말렸는데 장로님은 막무가내로 나는 보내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사정하고 빌어서 멈출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교인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실력도 없고 성격도 안 좋은데 우리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118년 역사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들이 어려운 때 다른 교회들을 섬기려는 목적 때문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목자를 섬기는 양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를 섬깁니까? 목사를 섬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섬긴다. 성경은 그 말씀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들어 섬기세, 받들어 모시세, 우리의 비나이다 주님께 그러는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직접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섬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은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훈련하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 그러면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섬김을 받은 성도들, 그분의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변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만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마음 자세라. 주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분의 섬김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도 빼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보배로운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 안드레 축제 영혼군의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